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 1장 1절에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일도 만나고 작은 일도 만납니다. 작은 일에 마음만 잘 먹고 플랜을 잘 세우고 미리 예비하고 방책을 세우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고와 땀이 요구되고요. 때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래야 극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큰일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정말 큰일 났다. 여러분 정말 큰일 났다는 말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큰일 날 일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번 일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어떡하나? 절망합니다. 넋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우리는 재난 또는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재난과 재앙에 가까운 수준의 큰 일은 대체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인재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냐. 여러분 사람이 일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요 회복 불능일 때가 그게 인재거든요. 자연재앙 천재지변일 수가 있거든요. 전자는 사람이 초래한 것이요 후자는 자연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사람이 손을 쓸 수 없게 되면요 이건 재난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인재든 천재든 가끔가다 이게 재난 선포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두 손 다 놓게 됩니다. 인재는 사람이 충분히 지혜롭지 못한 결과 때문에 만들어진 재난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천재지변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손을 전혀 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핸들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그러므로 거대한 이 괴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이 거대한 괴물 앞에 인간은 비로소 인간의 인간됨의 현주소를 아주 리얼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선명해집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도 막상 엄청 일을 당해보면 전처럼 함부로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보시자고요. 그가 애굽에 있을 때 진작 손을 들었으면 되는데 10번의 재앙을 두들겨 맞고서야 하나님 우습게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면도 잠깐 제정신 드니까 또다시 자기 중심적이 돼서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동력이 다 뺏기니까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죽음의 재앙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궁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요. 자기가 앞장서서 미친 듯이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결국은 그의 이름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홍해 바닷물 앞에 그의 군대는 지푸라기가 그냥 나풀거리듯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하, 애굽 군대 별 볼 일 없구나. 그 떵떵거리던 바로의 권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만방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매사에 큰일은 작은 일은 하나님을 정직하고도 솔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겸손해야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스스로도 아주 방자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주 그냥 웃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늘 인정해야 되죠. 작은 일 큰 일이든.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나는 당신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영점의 존재입니다. 바람은 나는 겨와 같습니다. 구름이요 안개입니다. 그냥 진실로 하나님 들으고도 너 그 고백 정말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예 습관화돼야 되고 아예 자기 존재감에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인생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희한한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재난 앞에 인간은 또 자신의 겉과 속에 선명히 구분이 돼요. 인간이 세운 도성과 문화를 보면 엄청나죠. 뭐 요즘 우리가 과거 아브라함이 지금 시대에 태어나면 깜짝 놀라 도망갈 정도로 그냥 그렇게 엄청난 문화의 어떤 그 격변기와 속도가 빠르잖아요. 거기다 외형적인 화려함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집니다. 못해낼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힘을 지닌 존재처럼 보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겉의 화려함과 성취를 한꺼풀 쫙 벗겨내고 여러분 그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그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늘날 그 모든 성취나 이런 이룩한 것들을 하나님 없으면 겉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광과 화려함을 누렸던 인간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보면 그 교만이 껍데기가 벗겨지면 아주 웃기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몰랐죠. 교만이 가니까 하늘의 껍데기를 벗기시는 거예요. 일이 정나게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그 많은 풍요와 소유, 그 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한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가난한 영혼의 노래만 부를 뿐이에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뭐다라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한 움큼의 양식과 빵, 내 몸을 누릴 작은 공간, 그리고 덮을 담요 한 장뿐, 이게 내게 필요한 전부다. 여러분 잠자려 누우면서 그거 못 느끼시나요? 요새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느껴요. 내게 필요한 거 요거밖에 없다는 것. 욥이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시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거부였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두었어요.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거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단 며칠 사이에 엄청난 일이 닥쳤습니다. 자녀들이 졸지에 다 죽고요. 제 집과 재산 다 날려버리고요. 그 엄청난 재난 앞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 엄청난 재난 앞에 욥은 자신이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온 존재 알몸이었다고 확실한 자기 존재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누려왔던 그 많은 복과 풍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작부터 원래 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빈몸으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큰일 앞서 욥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 어떤 존재의 생을 마감할 것인가 자신의 종말까지 분명하게 인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이라는 것
이 재앙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재난은 그 재난을 재난대로 인식하고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그 인생 교훈을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엄청난 첩경이 재난이고요.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재앙으로 가서 엄청난 형벌과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욥에게 들이닥친 재난, 거의 재앙 수준이죠. 욥은 그 앞에서 자기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욥은 그로 인해 하느님 원망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재난 겪고 정말 황당한 일을 겪지만 리스폰스, 반응이 뭐냐? 이거에 따라 은혜로 가느냐, 그로 인해 내가 넘어지냐, 이 두 개가 엄청난 분기점이 되는 거거든요. 욥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 아주 수년 전이에요. 뭐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확 휩쓰고 갔을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는 텍사스 휴스턴이 물바다가 돼버렸어요. 미국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습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온도 1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이 수증기로 바꾸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져가지고 허리케인 하비가 올라오면서 엄청난 양의 물을 말아 올려가 육지 쏟아 벗버려서 밖에서는 막 벗버린 한 뚜껑이 열려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때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기상 재난이었다고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이 큰 재난을 맞아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거를 이 뉴스마다 대서특필했어요. 그래, 한 끼 조촐한 식사면 행복하겠다. 기본적인 의식주만 있으면 이게 다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말입니다. 덕을 좀 보겠다고 물건값 터무니없이 올려버리는 이런 얌체 족속이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베스트바이에서 병문을 3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엄청난 지탄에 대고 욕을 먹고 정중하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약탈과 강도짓도 벌어졌습니다. 미국 땅에서. 여러분, 이 궁하면 사람 다 똑같아요. 펀드레이징을 가장한 이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재난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이 겸손히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밖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홍수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거야. 그래, 우리 서로 같이 기대해야 될 존재다. 이걸 철감하게 됐어요. 우리 코로나가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어떤 고가의 첨단 장비도 갖다 내 그냥 바라만 나면 물에 휘둘러 가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카누를 저어서 이렇게 배 접고 가는데 이게 더 엄청난 고가 장비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난은 인간을 한계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준 우리의 도덕 선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재난이 없었던 시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그 재난의 현장에 직접 있어보지 않았기에 내게 실감나게 다가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과거나 지금도 재난은 지구촌 이곳저곳을 주기적으로 찾아왔고 앞으로도 그래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요엘서도 당시에 큰 재난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시작을 이렇게 엽니다. 4절 말씀 보면은 팥주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부분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메뚜기가 다 큰 메뚜기로 성장하는 단계라는 해석이에요. 즉 팥중이는 애벌레요, 메뚜기는 기어다닐 만큼 자라는 메뚜기, 느치는 이보다 더 커진 메뚜기, 그리고 황충이는 다 큰 메뚜기로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작은 애벌레에서 더 큰 메뚜기로 진화하면서 곡식들을 닥치는 대로 먹은 거예요. 다음은 각기 다른 종류의 메뚜기 떼들이 4번 들이닥쳐가지고 곡물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 하늘을 새까맣게 덮은 이 메뚜기 재앙이 4번 지나갔다는 말이죠. 그래 뭐 하나 남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등지에 개미떼나 메뚜기떼 한번 지나가면요, 그 거대한 코끼리 순식간에 아주 앙상한 뼈만 남습니다. 전 그걸 봤어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 실제로 이런 메뚜기 때가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짐작해주는 메뚜기 습격이 고대뿐 아니라 현대에 있어서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들에 있어 왔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 존 화이팅이라는 사람이 1900년 초에 12월호에 이 메뚜기 습격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봄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메뚜기 떼 습격으로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 습격으로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북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날아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일대가 일순간에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그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알을 낳음이 하루에 120 내지 108cm씩 조금씩 전전하면서 그 일대 모든 식물들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이보다 수년 전인 1800년도 말에 메뚜기 떼 습격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해를 메뚜기의 해로 기억할 만큼 큰 재난을 입은 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이 겪은 메뚜기 때는 이전에는 결코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주 모든 주민들과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결코 없었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을 지금 누구를 향해 하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늙은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란 단순히 나이가 늙은 게 아니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다 일컫습니다. 젊은 세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 인생에서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엄청난 재난을 만난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참 그리고 건강하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들하고 그냥 있어도요. 그냥 저절로 그냥 삶을 배워요. 뭐 전쟁 이야기하고 일제시대 얘기하고 그 전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 내 꿈속에 사나. 그 어떻게 살아오셨지. 그냥 들으면서 저절로 배우고 저절로 이 존경심이 가요. 이런 엄청난 재난을 통해서 선지자 요엘은 당 사람들에게 매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일거집니다. 딱 세 가지 동사로 말해주는데 들으라, 고하라, 울라. 먼저는 들으라입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재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재든 천재지변이든 그 재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그렇게 풍요로웠던 대지가 거대한 메뚜기 떼 습격으로 쑥대밭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들과 황야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들판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생존을 위한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은 오직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거든요. 육의 양식이 필요하니까요. 하나님께 때로는 넉넉히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고만고만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좀 덜 거두고 하여튼 먹고 살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여러분 떠나야 할 빈들 아닙니까? 여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세상이기에 메뚜기 떼 습격으로 아주 완전히 텅 비어버린 들판을 보고 그 생존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너희들 때가 되면 다 텅 빈 상태로 떠나가고 말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년만년 이거 내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은 고하랍니다. 이야기해 주라는 말이에요. 1절 3절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건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먼저는 늙은 세대, 즉 나이 많은 세대, 건강이 풍부한 세대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자녀들이 또 자기들 자녀들에게, 손주 세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손주 세대는 저들 뒤에는 후대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세대를 넘어 세대로. 그러니까 요엘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메뚜기 재난이 그 시대만 있었고 그 시대로 끝나버린 재난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재난이 있었다.
재난은 인생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필연적이다. 이걸 일깨워주라는 거죠. 뭐 장밋기 방석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재난을 지나가면서 이전 세대가 경험했고 깨달았던 그 분명한 교훈을 빠짐없이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얄밉긴 하지만 고마운 민족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러면 이거고 조금 거기서 배우거든요. 이전 시대 사람들에게 있은 엄청난 재난이 무엇이었으며 그 재난에 저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 기회시대마다 이전 세대에 걸어가면서 겪었던 일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후대들이 거울로 삼을 수 있도록 반드시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누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수도 없이 반복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의 성공만 이야기해 주서는 그건 안 됩니다. 부모의 실패와 허물도 아주 겸허하게 신앙 안에서 승화된 이야기로 반드시 말해 줘야 됩니다. 아빠가 이런 실수를 했다. 엄마가 이런 엄청난 미스테이크를 했다. 이전 세대의 이야기는 결코 저들의 자랑과 기념비를 세우게 포장되거나 미화돼서는 안 됩니다. 정직한 이야기, 겸손한 이야기, 그 나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돌이킴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직한 이야기죠. 사실 다 감추고 싶은 그런 스토리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이야기가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니라 힘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적어도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후대에게 정직하게 더 이어주면서 더 나은 세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울라입니다. 울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말과 연결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울라는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울라는 거예요. 절규하며 울라는 겁니다. 땅을 치며 울라는 겁니다. 왜? 엄청난 재난을 당한 자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메뚜기들이 강타한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직접 피해자인 경우에요. 이 경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절망의 뜨거운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겪었으니까. 그 눈물 자체로 이미 통곡입니다. 다음은 재난이 나를 비껴가고 다른 사람이 직접 피해자인 경우에요. 그때 그 재난을 나는 겪지 않았지만 내 재난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아픔과 애통함으로 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인간은 더불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그리스도 타인의 재난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그렇게 큰 슬픔으로 큰 울음으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수많은 재난의 소식을 접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내 그 재난의 한복판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재난의 나를 비껴간 적도 운 좋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내가 겪었던 재난이든 비껴간 재난이든 그 모든 재난을 딛고 이런 것은 정말 운 좋게 지금 산자의 땅에서 이만큼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살아남은 건 아니잖아요. 오직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전해주고 함께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내가 닥친 그 종말적 재난을 피하지 못하게 땅을 떠나가게 돼 있고 그 최종 것이 뭐냐? 맞닥뜨리는 죽음 아닙니까? 두려워할 건 없죠. 부활 예수 안에서요. 바로 그 종말의 날에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 부끄러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생명이 있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후회함이 없는 그런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시대가 되라고 이 시대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 부자에게도 하나님을 알라고 해야 되고 가난하게 얘기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직접 사람이 되셔서 아주 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요즘 전도하고 비합하는 것도 우리가 그 예수를 알려고 우리가 예수의 목만해야 되니까. 오늘 제가 어떤 부합회가 장시간 통화를 했어요. 다 들으면서 그분이 분명히 예수의 목마른데 다 하는데 결국은 다 저도 제 지혜를 주셔 대화하는데 그분이 목마르면 제가 알 수 있었고, 제가 예수 그 목마름에 당신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전했거든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앙을 만난 사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우리 재난 뒤에 하나님의 넘치는 샬롬을 기대하는 넉넉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재난은 내 인생의 끝이라 할지라면 그때는 한 깨끗한 심령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얼굴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그런 영생의 새로운 영광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락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우리 입속에서 예수로 멀만한 사람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입술로 우리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가서 쉐어하고 나누고 보여주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예수를 같이 믿으면서 이 땅이 힘든 세상이지만 순례자 인생 속에서 하느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나누는 VIP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월세의 그 엄청난 재난의 현장을 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치라, 구하라, 나누라.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든 우리가 어려운 점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 붙들고 통곡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인도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고 그 함께 나누는 가운데 순례자길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국 끝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과 소망으로 가는 거 알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며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은총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